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 절만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요,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시죠. 창조하시는데 그 아담을 창조했을 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줬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에 따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형상에 따라. 그리고 똑같은 창조 사역을 창세기 2장 7절에니까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혼이 된지라. 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리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혼이 된 그 전체 프로세스 속에 더 깊이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형상에 따라라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니까 이 우리가 복수잖아요. 바로 이 복수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요한일서 5장 7절로 8절 보니까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라 하시고 땅에서 증거하시는 이 세 분이시니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라. 이 셋은 하나이시니라. 또한 땅에서 증거하시도 세 분이시니 곧 물과 피와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라고 분명히 하늘과 땅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오시기 그전에는 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어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는 뭐냐? 이 아담이 창조될 때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형상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씌어버린다, 터쳐버린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을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다 하실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 형상은 표현은 물질적 눈에 보이는 것 이처럼 설명했지만 저는 영적 속성을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적 속성을 가지고 지원받았고 사도 요한은 이를 가지고 뭘 말씀을 하냐,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말.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씨를 창세기 1장 20절은 형상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담 속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적 모든 요소를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적, 신적 소속을 가지고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이기 때문에 이 아담을 통하여 말하고 아담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형상처럼 설명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자가 아담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서도 예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안 보이시는데 예수를 봄으로 아버지 모든 씨와 아버지 모든 소속하신 그 예수님을 봄으로 예수를 봄으로 아버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하신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신 분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참된 증인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자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담은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기 때문에, 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속에는 성령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지원받은 그 모든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사람이 들어오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소성이 그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이 성령을 건널 때, 육신은 육으로 나가선 육이요 성령으로 나가선 영이므로 성령은 나야,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디모데 니고데모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담은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삼위일체의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로 설명할 또 도구로, 할렐루야, 표현할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그런 미션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자로 창조했다. 닮았다. 할렐루야. 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알다가 지노스코라 돼서 지노스코, 원은 에피지노스코라 해가지고 에피가 위고 지노스코가 알다가, 그래 위로부터 위의 것을 아는, 위의 것을 경험하는 이 뜻이다. 이 지노스코가 경험과 체험의 관계성 단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관계 있고, 하늘로부터 이어졌고, 하늘로부터 태어나고, 하늘로부터 공급받고, 하늘로부터 연결된 그런 모든 하늘로부터 공급된 관계된 것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깊은 관계성에서의 지식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알고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유일하게 그 아들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아담은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아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도록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를 어떻게, 그 아담을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에노스, 셋, 아담 다 말하는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선포해버렸습니다. 응? 아담의 누가복음은 우리 NIV 정도로, NIV 성경에 그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나 다른 번역 보면가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선포해버렸어요. 누가복음 3장 38절 보니까 37절부터 보니까 7절부터 그 위는 무드살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다 같잖아. 그러니 자꾸 올라가는데, 그 위는 하나님이요, 그 위는 아담이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이요, 아담의 아들은 셋이요, 셋의 아들은 에노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출발이 하나님이죠.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은 출발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부터 지원받았어요. 아멘. 저는 요한일 3장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났죠. 출발이 부모가 아니죠. 육신이 아니죠. 혈통이 아니죠. 아멘 합시다. 출발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건담도 출발이 하나님이고, 아담의 출발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혈통과 육신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방법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담도 혈과 육을 따라 난 것이 아니고, 아멘 합시다. 혈과 육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창조. 하나님의 창조신이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창조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의 아버지고, 아멜리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만이 아버지를 아니, 처음부터 아담은 아버지를 아는 자로 창조된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 13번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조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저와 이름은 육정도 혈통도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이를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는 이를 이렇게 또 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담도 출생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되었고 곧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아들로 출생됐다는 것은 유일하게 아담은 아버지를 아는 자로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로 삼위일체의 속성을 가진 자로 삼위일체의 신성을 참여한 자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계신 그 영광에 참여한 자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담이.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처음으로 아담을 창조될 때 종으로 창조한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그 피조물 중에서도 아들로 창조했습니다. 아들로. 처음 출발이 아들입니다. 아멘. 아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을 창조 때 하나님과의 아담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출발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로 아버지를 아는 자로 말씀을 아는 자로 성령으로 출생한 자가 아담이었어요. 왜?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은 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아들에 특별히 관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이제 예수님이 나의 30대 때까지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일을 했지만 30세 되고부터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의 완성을 따라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죠.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30세부터 시작하여 약 20년간 50세까지 합니다. 그 말씀 따라 예수님은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러 하늘 아버지의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은 침례 요한부터 물 침례 받으시고 시작하시죠. 그럴 때 침례 받을 때 하늘문 열리시고 할렐루야 하늘의 권능이 그를 임해버렸습니다. 그때 하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아버지께서 관심 있는 자 아버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기쁨 있는 자가 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들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렇게 출발합니다. 왜?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할 자거든요.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누군지를 알려줄 자거든요. 아무도 아버지를 모르는데 유대인조차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할렐루야 예수가 아버지가 누구신지 자기를 보낸 이가 누구신지를 계속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과 행동을 그대로 전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아버지를 정확하게 증거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요한복음 3장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을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가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만일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아무도 받지 않지만 만약에 그 증거를 받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참되다 하나님의 참이라는 것을 다 확정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참되시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시라고 다 증거한대.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의 미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이시면 하나님 보내신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을 주심이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고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께 모든 걸 다 위임시키고 기름 부으셔서 할렐루야 오직 자기를 보내신 일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나왔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나를 보내신 나니라라고 계속 세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군지를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아버지의 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아들로 삼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타락했죠. 아버지 품을 떠났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고 아담을 저주하실 때 아담에게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그랬고, 뱀에게는 너는 평생 흙을 먹는다 그러므로 뱀은 흙을 보고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시니 뱀이 흙을 먹기 시작하고 아담은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사단의 종로로 사단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의 아담을 세상을 통치하도록, 어쩌면 하나님의 세상의 통치로 아담을 만들었지만 그 통치권이 뱀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에 있다고 선포를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0절에는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선포해버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는 한 세상의 임금이 심판하고 세상 임금을 마귀라고 선포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 아담이 어느 순간에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마귀가 땅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스폰에서 영적으로, 할렐루야,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오신 이유가, 물론 첫 번째 아담의 타락하여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한 사람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이 죄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서 피 흘리신 것은 인간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를 사실 목적이 있지만, 할렐루야, 근본 목적은 이 죄를 없애시고, 할렐루야, 죄를 없애시고 뭘 먹습니까? 원래 죄를 없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인 것입니다. 왜? 아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아담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행성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정간으로 처음부터 창조했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그걸로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회복은 그걸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이 구원이 예정이 아니고 구원 이후에 아들 되는 것이 예정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 예정을 말할 때 분명히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그리 미리 정한 것이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한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아들의 형상이, 지금 이 아들은 예수님이잖아. 예수의 형상은 교회요 성도인지 믿습니다. 아멘 하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들 되게 하려고, 아멘. 아들 되게 하려고 저와 이러면 성령으로 금단자가 아들 영을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부르게 했잖아요. 아멘. 성령을 보내주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했잖아요. 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 하나님이 예정하셨거든요.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1장 5절에서도 우리를 예정하사,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죄인입니까? 다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보고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예정하사. 그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들 되게 하셨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지만요, 하나님은 그 아들이라는 그 마음속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아버지 마음에 확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종은 모릅니다. 종은요 아무리 깨나도 아버지를 알 수 없고, 종은 아무리 깨나도 아버지 것을 상속받을 수 없고 하늘 것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종이거든. 종의 신분은. 그런데 예수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예수께서 여자의 몸이 나시고 율법 아래에 오신 것은, 할렐루야,
율법하는 자들 속량하여 아들 되게 한다고 말했거든. 아들 되게 하시려고. 예수는 아들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뭐 하느냐?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당한 선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선은 그냥 윤리 도덕적 선에 한정되지 않죠. 더 영적인 선이죠. 그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인지 믿습니다. 그 선한이 아버지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그 모든 선한 일. 예수님도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 나사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하셨으며 제가 들어다니시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인자를 고치시는 하나님께 저와 함께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하며 선한 일을 위하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 죄산 목적은 죄산 목적이 최대 목적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한 아버지 일을 위한 그 아들이며 아버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아버지 일을 못합니다. 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자기도 부여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은 아담이 창조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것처럼 저번에는 성령으로 거듭나면 아들이 되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일을 하도록 그게 선한 일인지 믿습니다. 아버지를 하려고.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그렇게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여 하시나니.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야고보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을 받는 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아멘. 왜? 자기의 뜻을 위하여. 그 뜻은 영원전에 가진 자기의 선한 뜻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소원 갖고 있습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한 뜻을 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보니까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므로 성령으로 끝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내 속에 품으시면 그 성령에서 운행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아버지의 깊은 뜻을 위하여 할렐루야 뜻을 위하여 성령에서 감동이시고 목표를 쓰고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감동할 줄 믿습니다. 그를 끝난 모든 자는요 자기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아버지 우리 구원시키고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이유가 창세기 사도행전 1장 보니까 12제자 주님이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을 받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된다. 예수를 증거하려고 성령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끝난 이유도 또 성령을 받게 한 이유도 예수 증거입니다.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증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로 세웠습니다. 그게 아담이 창조될 때와 똑같은 미신인지 믿습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떨정하시고 일을 딱 시작했는데 그래 막 피조물을 만드시고 피조물 맨 마지막에 자신을 담은 아담을 딱 만드시는데 그 아들의 기대가 너무 큰데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이 최고의 환경 에덴과 천국 같은 환경을 주어 에덴에 살게 하시는데 그래서 아버지와 일을 동행하려고 시작했는데 뱀이 그를 딱 막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자가 뱀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너의 의지를 누구에 쓰든지 이 말이죠. 네 자유의지를 누구에 쓰든지 이 말이야. 쓰든지 순종하는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 내 의지를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에 쓰면 의의 종이 되고 할렐루야. 반대로 종에 쓰면 종이 되고 마귀에 쓰면 마귀 종이 되는 데 믿습니다. 아멘. 아담은 자기 의지를 뱀에게 썼습니다. 뱀은 아내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아내를 따르는 것은 뱀에 따르는 것 똑같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영적으로 깨닫고 이렇게 베드로는 영적으로 그를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을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족이 됩니다. 누구든 진자는 아담은 자기의 의지를 뱀에게 순종하면 뱀에게 졌습니다. 할렐루야. 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아담이 타락해도요, 희미한 흔적이 속에 있습니다. 왜냐니까요, 사람들이 왜 철학을 많이 연구하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니까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 속에는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 할지라도 그 속에 어떤 흔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분명한 흔적이 있다는 그 흔적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왜 하나님을 찾고 알게 모르게 왜 철학을 하느냐 하니까 그 철학은 뭡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지, 할렐루야, 내가 어디서 왔는지, 뭘 하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그 인생의 목적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뭔가 지금 속에 내면의 속에는 뭔가 지금 갈고 영혼을 삼아도 마음이 속에 나타나. 이 영혼을 삼아는데 그걸 만족시키려면 그러니까 뭔가 찾아가는 게 뭡니까? 그게 그들의 철학이 그들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철학과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방황, 그걸 찾으려고 방황하지만 그 방황의 종지부는 누구도 다 고백하듯이 예수를 만남으로 종지부가 끝을 맺습니다. 희한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거든. 왜? 예수를 통하여. 아멘. 그 아담을 창조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버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이신데, 할렐루야. 그 영혼을 만나시니 끝났잖아요. 그래, 모든 방황은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영원한 희미한 흔적, 영혼을 줬기 때문에 그 영혼을 찾아가려 하는 인간의 모든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은 그 욕망을 주신 그 일을 찾아가 만나면 끝이 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를 만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은 알게 모르게 그 속에 희미한 흔적으로 자기는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희미한 흔적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의 이름을 바꿉니다. 여자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할렐루야. 하와다. 너는 하와라 하라. 그 하와가 뭡니까? 모든 산자의 의미라고 말했어. 창세기 3장 20절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아멘, 이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라. 그래, 아담은 비록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도록 그리 타락했지만 희미한 흔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혼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속에 활동이 뭐라고? 자기 아내가 자기 몸의 일부였던 그 여자를 하와라 지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갈망을 아버지에게 아뢰는 겁니다. 아담이 자기가 마음의 갈망을 아내의 이름을 바꿈으로 아버지에게 아뢰는 거라니까요. 그거예요. 그 아버지를 그걸 딱 접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뭡니까? 이 가죽이 짐승 가죽이겠죠. 아멘. 왜 짐승이 누구겠어요? 그것이 어린 양이겠죠. 아멘. 오실 메시아 예수가 죽음을 의미하죠.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 옷을 입도록 이미 예언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끝나면 육지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을 입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 다시 예수의 옷으로 입은 자가 예수의 혼전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이미 뭐라고, 하나님을 아담이 자기 여자를 하와로 지을 때 그 하와라는 산자의 의미라는 그 하나님의 갈망, 찾는 갈망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 오신 메시아를 이미 예배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3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아멘 합시다. 찾고 찾으면 만나게 한대 하나님. 예레미야 29장을 보니까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아멘 합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담처럼. 할렐루야. 아담처럼. 아담이 자기 그 마음을 자기 몸의 일부인 그 이름을 하와로 지음으로 너는 산자임이 되달라고 부탁하여 아버지께 아린 것처럼, 할렐루야, 아버지는 그를 들으시고 그 아담과 그 여자를 위하여 가지고 옷을 입히신 것처럼, 그래서 이 산자의 의미, 산자의 의미로 메시아가 옵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여자의 마리아 몸이 나왔죠. 할렐루야. 마리아만 나왔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가 하나님은 그것에 하나님은 먼저 하와를 통해서, 그다음에 뒤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통하여 이제 마리아가 연결되는 그 여자의 후손 할렐루야 오는데 혈통이 아니고 믿음의 혈통 따라오는 거죠. 쭉쭉. 희한하게요. 마태복음 1장 보니까 마태복음 1장은 예수의 족보가 있거든요.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을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3장도 예수 족보가 있고 마태복음 1장도 예수 족보가 있는데 족보가 방향이, 마태복음은 족보가 위로부터 오고 누가복음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었지만 반대인데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누가 놓고 누구 나고 또 오다가 뭘 말하느냐. 마태복음 1장 15절 엘리옷은 엘리야스를 낳고 엘리야스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아멘.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아멘.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쭉쭉 오다가 어디 거느냐. 쭉쭉 오다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아멘. 그러면 계속 오다가 갑자기 마리아의 정혼은 요셉을 온 게라 요셉이 떨어가지고 요셉의 정혼자 마리아 뜬다. 그래 원래대로 하거든. 엘리야스는 낳고 엘리야스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남자 그게 딱 떨어지고 마리아로부터 예수가 났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 남자의 혈통 따라 온 게 아니라 붕 떠서 말하고, 마리아가 그 마리아 혈통은 말하고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했던 몸부터 나온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갑자기 족보가 요셉으로 오다가 갑자기 요셉의 아들은 예수라고 하지 아니하고 말하고 갑자기 마리아로부터 그리스도가 났다고 설명하거든요. 그 붕 떠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가 다 끊어진 거예요. 육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믿음의 이 혈통을 따라 그렇게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이와 이는 하나님 설명하려고 하신 것이고, 아멘. 설명하려고 그런 말씀하신 거, 실질적으로 뭡니까? 이 육신의 혈통과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마리아 몸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성령으로 잉태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어떻게 육신을 낳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 13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 뜻을 나지 않고 하나님께 낳았잖아요.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도 그렇게 오셨거든요.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왔었고. 그래 출생이 예수의 출생과 우리의 출생이 같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혈통과 육적으로 나지 않냐고 아멘. 하나님께 난 것처럼 예수도 그렇게 오셨다고요. 단지 구약의 모든 것은 뭐냐? 예수께서 예언한 대로 그 오시리란 것을 뭔가 예언한 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다시 혈통 왕통으로 오신다는 그 믿음의 혈통을 말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말하고 실제적으로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낳으시는 거죠. 아멘. 육정 혈통과 관계없는 거죠. 단지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아멘. 설명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요 아브라함의 씨가 교인 것은 영적인 의미죠. 아멘. 육적인 의미가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 육적으로 전혀 관계없어요. 육적인 부모가 있어도 우리가 건남 비밀과 전혀 상관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가 오시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설명한 것이지 하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때가 이르러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을 오게 하신 것이지 그것 따라 온 건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그냥 그 혈통을 믿음의 약속을 설명한 것이고 단지 예수님은 뭐라고 오시리란 그분은 오시는 걸 설명한 것이고 실제로 그분 때가 되니까 여자에게 나신 것입니다. 말을 났어요. 보통 이 남자의 성을 결정하는 것은요 염색체 XY로부터 오잖아요. 여자는 염체 XS를 가지고 남자는 XY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그 염색체를 X를 가진 염색체를 그 정제를 받으면 여자가 태어나고 Y를 가지면 남자가 태어나거든요. 아멘. 근데 요셉의 이 씨가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의 씨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염색제와 상관없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염색제와 상관없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는 염색 몇 개냐 그 의미가 없어요. 염색제는 인간의 방식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그 말씀으로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출생한 영적인 의미를 믿습니다. 영적.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육체로 왔지만은 이 인간의 육체가 다릅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됐거든요.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지녔지만 똑같은 형상이지만 그분은 뿌리가 말씀이고 죄가 없는 우리는 죄가 있고 흙이잖아요. 근본 다르죠. 형태는 비슷하지만 형태는 하지만 근본이 다르죠. 근본이 다르죠. 뿌리가 다르잖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품으시고 그 바라시던 할렐루야 아들이 되었다고요. 아담처럼 아들이 되려고 예정하셨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이 되게 하셨고 아들 갈라디아 4장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뿐만 아니라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 일을 할렐루야 아버지의 선한 일을 행하는 진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냥 아들이라는 신분은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죄 받으면 천국 가겠다 말하지만 아들 되었단 말을 별로 하지 않잖아요. 아들 할렐루야 아들. 이는요 육적으로 해석하면 왜? 우리의 건난도 혈과 육이 속하지 않잖아요. 사람 뜻으로 나지 않고 혈육으로 나지 않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건너서 영적으로 아들 되는 것이 육으로 생각했어요. 왜 꼭 건너면 왜 아들 합니까? 왜 딸이 안 됩니까? 그럴 필요 없죠. 왜? 영적 의미거든요. 할렐루야. 영적 의미를 육으로 속으면 안 되죠. 영을 어떻게 육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아들 되게 하선 내가 비록 육적으로는
X에서 염색체를 가진 딸이라도 우리는 한 아들이고 아멘합시다. 비록 내가 X와 염색체를 가진 아들이라도 영적으로 아들인 믿습니다. 그 아들 되게 그분이 아들의 남성성을 가진 그 삼일체 하나님이 남성이라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남성형을 쓴다고요. 가끔은 이 교회를 양육하고 태어나게 하는 의미로 성령도 여성을 한두 번 썼지만 대부분 남성인지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나 어머니 없느냐 이건 다 육의 생각이 달려요. 육의 생각이지요. 성령으로 쓴 성경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아들인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아들 단어를 도입한 것이지. 할렐루야. 아버지 일을 향하려고, 아버지를 경험하려고, 아버지를 증거하려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계시할 목적으로 아들 단어를 써서 설명하는 것이지 육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그거는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아들의 그 아담이 타락한 아담이 아버지께 손을 그렇게 표현으로 자기 몸의 일부인 여자를 모두 산자 의미로 계명하고 그 손을 아버지 들으시고 가족을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아멘합시다. 그래서 후손으로 왜 왔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순단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모든 곳을 다 박살낸 적이 있습니다. 아멘합시다. 그런데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여인의 후손인데요. 아멘합시다. 우리도 아들 되었어.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뱀의 머리를 부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들의 힘을.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로마서 8장 29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냥 다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아들 되게 하라. 그러니까 많은 형제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아들 되잖아요. 근데 예수도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다들 아들 신분이래. 근데 예수가 맏아들이래. 아멘. 우리는 그 둘째 쯤 텐데 이해되시죠? 왜 다 같은 아들이에요? 예수가 맏아들이라고 해요. 맏아들이라고. 히브리서 2장 보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겠죠. 히브리서 2장을 보니까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1절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 그 아버지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합시다. 다 예수 우리가 한 형제래. 예수가 맏아들이래. 아멘합시다. 한 아들이래. 아들이래. 다시 말해 영적으로 산자의 의미인 그 여인의 후손 할렐루야. 후손의 예수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합시다. 첫 번째 예수로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예수 하나님 저와는도 한 아들이에요. 아멘합시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모든 산자라의 모든 하나님 산자라는 것은 이 로마서 8장 10절 11절 보니까 산자가 누구냐 하면 산자가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자가 산자죠.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산자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뭡니까? 산자의 모임인 성령으로 겁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의 모임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예수가 누군지 아는 자, 성령으로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누군지를 아는 자가 모임이 교회인지 믿습니다.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모임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 특권을 아들에게 줬어. 아들에게. 할렐루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름을 주셨고 그 영광을 노래할 자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알고 누리고 알리야 그분을 전하고 표현하는 자, 아담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예수의 표현이요 예수와 하나 된 아버지의 표현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현이 된 것과 같이 말 그것이 그 예수와 아버지와 삼위일체에 증인된 것과 같이 아담의 미션과 같이 하느냐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줘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건너면 하나님 씨가 들음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리고 우리가 이 아담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주기도 원하시는데 나를 떠나지 말라 그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와 같은 의미였는데 함께 있자 영생하라 이런 명령인데 그를 버리고 간 거죠. 저와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자. 여러분 12절을 부를 때도 첫 번째가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라고 마가복음 3장 13, 14 나오죠. 함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먼저 함께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유도 예수 아버지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저는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왜 시간을 따로내어 밤새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을까? 할렐루야. 우리는 아버지와 깊은 관계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이 관계 속에 누림이라 깊은 코이노니아 관계 사귐.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 아버지의 깊은 관계를 요구했던 하나님의 아담에게 요구한 것과 똑같은 요구가 우리에게도 똑같은 요구.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해는 매 순간순간 아버지를 누리고 경험하고 그분을 나타내고 계시하고 드러내고 할렐루야. 이런 분이라고 우리를 보므로 예수를 알게 되고 우리를 보므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우리를 보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 장성한 분량의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히 이르를 원하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아는 것과 동일시 되어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는 것과 체험과 경험이 하나가 되어 깊은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의 기쁨과 아버지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인의 삶을 살게 하는 필수 과정이요 주께서 그걸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예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와 하나 되어 우리 또한 산자의 몸이 되어 성령 인도한 반자의 몸이 되어 할렐루야.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증인의 공동체가 되어 주를 더 높이고 주를 나타내는 그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께 원하시는 그 여호와의 일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도와주심으로 모든 교회가 영적 예루살렘인 영적 교회가 일의 샬롬이 예비된 자의 모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